자, 구약성경 652페이지 역대기상 2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2페이지 역대기상서 28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의 모든 신하들과 또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 이 두 무리를 다 부르고 지금 당부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신하들에게는 내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 알려줍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 왕자들이 많을 때에는 그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서로 다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다윗 가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셨다. 그것을 다윗도 알았고 솔로몬 자신도 알았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신하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다.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는 내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이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약속을 시킵니다. 신하들에게 약속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당부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단둘이 있는 데서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이런 부탁을 해요. 이건 뭐냐 하면 너와 나 사이에 하는 말은 너와 나 사이 두 사람 사이의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너의 약속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이제 의도하고 있는 것이지.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비범하게 뛰어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할 정도로 별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살기도 해요. 무엇이 가장 큰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이 잘 살았다. 또 어떤 사람이 제대로 잘 살지 못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을 벌었냐, 못 벌었느냐, 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그런 걸로 아마 판단하려 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비범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판단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살았느냐 아니냐. 바로 그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깨닫고 사는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지위를 누리든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 한 사람의 인생의 비범함, 그것이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비범한 삶을 살기를 부탁을 해요. 네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9절에 보면, 첫째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다윗. 솔로몬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잘 산 인생인 것 같아요. 내 일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려고 애썼다. 그러니 너도 나를 본받아라. 정말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아냐 하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맛보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 보면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병이 걸렸다든지,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믿음을 가지고 나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에 낙심이 없어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요. 저는 이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전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요? 응답 안 해 주셨나요?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왜 응답해 주셨냐 하면,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 은혜가 네가 약한 데서 더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더 이상 바울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받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너나 나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멋진 호텔에 딱 갔어요. 그러면 그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문을 딱 열어주고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그런 대접을 받을 때 난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 고아원에 가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는 몸은 힘들고 고되지만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요. 사람은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 더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또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섬겨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삼가라. 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아라. 사실 다윗의 이 부탁을 솔로몬이 지키지 못해요. 삼가지 못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하죠. 삼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힘써 행하라. 이제 내가 그렇게 짓기 원했던 성전을 짓는 그 사명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너는 온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완성하라.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성전을 건물을 건축하라. 아마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 건물을 건축하라. 그런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보금자리예요. 영적인 안식처입니다.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을 또 잘 섬기고 그것이 결국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 교회를 떠나는 거 쉬워요. 근데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지만 그분의 그 결정을 일단은 존중해 드리기로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내년서부터는 주중 예배를 잠시 쉬기로 결정을 했죠.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아픈 결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수요일 하루는 교회에서 일하고 나머지 날을 하루 금요일을 쉬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고 싶지 않았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걸 일을 하면서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소홀해질 것 같더라고요.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분간 예배를 멈추고 대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에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동안 수요예배에 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안 나가는 것도 그렇고 나가기는 싫고 참 찝찝했는데 수요예배 안 드린다니까 속이 시원하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중 예배를 다시 부활시키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져 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주중 예배가 다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4가지. 첫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겨라. 섬기는 데 기쁨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삼가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잘 깨달아라. 그리고 성전을 힘써 건축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잘 지켜갈 때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있는가.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